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삶을 해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때보다 힘겨운 사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인생의 참 큰 고난의 시기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불안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그 만남이란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노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는 이 만남이라는 곡 하나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취입을 했을 때에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첫 소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짧은 이 가사의 이 두 문장이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입니다.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몇 명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아시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대답을 줍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육신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봤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많은 남편을 데리고 많은 남자를 경험하고 인생에 소망도 없이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창녀라고까지 그렇게 비난하며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난 남성에게서도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나만 살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만 돈을 벌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는 부랴부랴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약 내가 누구에겐가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어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숭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살기등등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기등등한 핍박하는 사울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를 전에 찬송가 135장을 잠깐 제가 혼자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제목은 어저나 오늘이나입니다.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품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의심 많은 믿음을 다시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제가 교회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를 찾아갔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바람이었던 것을 지금 저는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은 자신이 나름대로 인상의 쾌락을 쫓아갔지만 창녀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는 나름대로의 종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냉혈인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은 그 당시에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은 이 고기를 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태어나서 한약을 잘못 먹어서 장애가 발생해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장애를 가진 형님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눈물과 다툼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있었습니다. 상처만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평화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다툼,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밤을 새며 기도했었습니다. 밤을 새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송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는 찬양을 다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어려움, 또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 또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저 자신이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서는 이 고난 주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불렀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믿음의 부족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느냐에 대한 불안감과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압박해 올 때에 저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란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그 색소폰을 통해서 준비했던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안타까움이고 불안함이고 믿음의 연약함이고 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약 45일 동안 매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색소폰으로 불면서 제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게 믿음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사순절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희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활의 주님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바람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